여러분 일생 중에 언제가 가장 감사하십니까? 언제가 가장 감사하십니까? 물론 가장 행복할 때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나 감사함이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땡큐. 이렇게 물도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야, 이 물 많이 줬네. 이거 먼저 마셔야 되겠네. 물론 풍요로우면 참 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이게 풍요로우면 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이 풍요하면 뭔가 더 좋게끔 돼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풍요로우면 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어머님들? 풍요로우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행복이 그리고 감사함이 그런 풍요로움에만 좌지우지 되는 것이라면 참 암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정하게 저스티스 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다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저니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복함이 내일이 되면 혹은 그 어느 날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렇죠? 어느 날이 오면 어이구 제가 근데 오늘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 소개를 안 했어요. 아무리 설교가 중요하지만 지금 지나가시는 분 보고 내가 깜빡 놀랐네. 우리 최요셉 형제님이 따님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인사를 못 시켰네. 우리 예진이가 왔어요. 우리 예진이 일하시 우리 환영합니다. 네. 예진이는 8살이고요. 참 이쁜 우리 딸이에요. 그쵸? 네, 우리 여기 주희 언니도 있고 주은이 언니도 있고 있으니까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니까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예진이 환영해요. 이런 행복함이 내일이 오면 또 어느 날이 되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는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는 사람만이 내일이 다시 오늘이 되어도 여전히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내일이 그 미래가 바로 오늘이 되고 또 우리는 오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가도 다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해에 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이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이런 때에 여러분 모이셨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성령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다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인사하는 덕분에 물을 한 컵 먹을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가 있고 최고의 능력을 지닌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기도들이 다 중요하고 병을 낫게 하는 기도도 좋고 누구를 위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깊이가 있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아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고 보면 우리는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그런 깊은 깨달음을 그 히브리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참 재밌어요. 바로 출애굽을 하고 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사는 그 40년 동안에, 그 힘든 기간 동안에 그들은 바로 그러한 영성을 자기네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가 쌓여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감사절은 함께 기뻐하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감사절은 함께 기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명절, 3대 절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은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 이 칠칠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이 밀을 수확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7일 동안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모든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들인 후에 흡족한 마음으로 빠짐없이 절기의 축제에 참여하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15절에도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2대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은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절기를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기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절기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할 때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러 곡식을 다 따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다 따지 않은 곡물들을 자기네들이 따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농사를 안 지니까는 나랑 관계없는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확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얻는 모든 수확은 꼭 우리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세상적인 능력이 모자르고 환경이 맞지 않고 처지가 곤란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에서 오셔서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많이 오지만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힘드신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 도와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와서 많은 것을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익숙해진 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절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1년에 한 번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때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헌금을 얘기를 너무 많이 해도 힘들고, 또 너무 안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헌금 설교인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절날 맞이해서 이런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서 참 좋습니다. 모두에게 매년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 나아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온 그 힘대로라고 하는 말, 힘대로 정성껏 드려라고 하는 힘대로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드라는 말로 능력것, 재력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절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되 능력껏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껏 드려야 하며 없는 것을 억지로 무리하며 드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옛날에 사셨던 우리 어머님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날은 없어도 어디선가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문화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억지로 무리하여 드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드릴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드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인색함도 억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색함도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저는 이번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재미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같은 이 밀을 추수했던 그 밀을 추수해서 또 추수절기를 갖는 이 7.7절, 이 오순절에는 그냥 같은 추수절기인데 그저 첫 열매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막절에 대한 그 규례를 보니까 민수기 29장에 그 규례가 잘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이 초막절만큼은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절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하여서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같이 작은 개척교회는 한 달 한 달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겁나는 게 없어요. 그냥 3년 동안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 특별히 이 감사 헌금, 이 특별 헌금은 다 모아서 선교 구제 미니스트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우리도 우리의 손을 뻗어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을 도와주고 또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괜찮지요? 여러분들 뭐 설교 때 괜찮지요? 뭐 여러분이 노할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여태까지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살아남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섬기는 일에 많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력을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Back to the Future 한번 이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도착한 1620년도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때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02
102명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102명이 도착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곡식은 다 떨어지고 또 엎친 데 뒤친 격으로 풍토병으로 대다수의 사람이 그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한 반 정도는 그 풍토병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형편이 극도로 나빠져서 그 첫 해 와가지고는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이 옥수수 5알이었던 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배 타고 와서 내렸던 그 장소로부터 다 언덕이에요, 다 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산으로 올라와 가지고는 아마 조그만 움막을 짓고 거기서 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겨울을 맞이하고 춥고 또 풍토병은 걸려서 100명의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은 죽고 남은 사람들은 하루에 옥수수 5알로 그 끼니를 연명하는 그러한 때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감사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얘기는 아마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6.25 전쟁 때라든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정말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려웠을 때도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만 봐도 아마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도 그랬나 봐요.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옥수수 5알로 한 어린 자녀가 그 5알로 하루를 끼니를 연명해야 되니까 아마 또 어머님은 또 자기 5알 중에서 8알 빼가지고 아마 자녀에게 줬을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치는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분들에게는 그랬던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디안들이 가르쳐준 농사법을 이용하여 풍성한 수확을 하였고 말하자면 추수 후 가지는 첫 추수 감사절을 가졌습니다. 그 해는 특별했습니다. 음식이 많았습니다. 지난해같이 옥수수 5알이 아니었고 음식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풍성한 음식을 가지기 전에 우선 온 가족이 먼저 빈 그릇 하나가 있는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라고 합니다. 빈 그릇인 줄 알았더니 그 빈 그릇 안에 옥수수 5알이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첫 옥수수 알을 집어들고 새로운 신천지의 정착의 삶이 절대로 순탄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친지들과 함께 온 친구들이 병으로 사고로 이별을 하여야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냈지만 한 해 동안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리고 아들이 그리고 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를 받은 저녁잔치에 함께한 나그네까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저녁 만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옥수수 5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진정한 영성을 그들은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전하며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감사할 것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시각에 있다라고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 감사한 것은 나의 환경이 좋아서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감사함은 환경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면 환경이 나빠지면 불행해지고 감사함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모습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은 이루어진 다음에 환경이 변하면 다시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사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초막절로 감사함을 드리는 영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며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을 그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영성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유목의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심을 감사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수수 5알로 하루를 연명하여야 했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청교도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를 키우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 때문에 감사했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는 이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